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무슨 죄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상황을 다 듣고 다윗을 돕겠다고 말해요. 다윗을 위로하고 만약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화살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화살을 쏜 이후에 종을 보낼 텐데 종에게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하면 다윗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만약 종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하면 다윗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며 이 언약을 확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노아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탄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내용인 1절에서 10절과 신의를 약속하는 요나단에 대한 내용인 11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내용인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은밀히 요나단을 만나 사울의 행동이 악한 영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확고한 의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중재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사울이 던진 창에 한 걸음 차이로 죽음을 피한 다윗에게는 확인이 필요한 일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죠. 요나단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도망자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날 있을 왕실 잔치에 사울이 다윗의 부재에 대해 묻는다면 요나단은 자신이 허락해서 가족에게 갔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한다면 요나단의 중재와 상관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입증되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존재는 원인 모를 오해, 배척, 시련을 겪는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요나단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나단은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마음의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합니다. 힘들어할 다윗에게 요나단의 이 말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진심을 다해 다윗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요나단처럼 들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6절은 다시 한번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는 자신이 아닌 다윗이 될 것을 인정하며 복을 빌고 자신과 자기 후손의 안위를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런 다윗을 초라하게 보지 않고 그 뒤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런 언약은 그들의 언약을 넘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게 되죠. 이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지키고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또 보살펴주는 이 모습은 큰 모범이 됩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약속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을 모두 잘 지킬 때도 있지만 어떠한 약속은 쉽게 생각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약을 잘 지킨 요나단과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듯 우리도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를 파악하면 에셀 바위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종에게 화살을 가지러 가라고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라는 신호로 알아듣고 피신하게 되죠. 요나단에게는 사울의 나라를 위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과의 언약이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23절에서 요나단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꼭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생각했다면 다윗이 죽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죠. 또 아버지의 사울을 생각했다면 다윗을 죽이고 공경에 처하는 게 좋은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이며 사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맺는 이 관계가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맺는 관계를 더 많이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이익을 위해 맺는 이런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또 기쁨을 누리는 관계를 많이 맺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답고 그런 멋진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눔 질문, 이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시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하지만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약속한 것들은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약속을 잘 지키며 그리스도인은 역시 다르다라는 신뢰를 주고 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하나님 안에서 관계들을 많이 맺고 계십니까? 세상의 이익에 따른 관계, 이런 것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교제하기에 확실히 세상의 관계와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관계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비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서로 또 누군가를 함께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믿음 안에서 맺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가?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해 모이는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 모이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많은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